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15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되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기도를 이상은 장로께서 드립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믿는 이들이 가정과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옵기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믿는 이로서 선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산불과 폭염, 태풍이 더 자주, 더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은 장래의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곳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에서 2,700만 명이 감염되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인간의 위대한 점은 위기 시대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기 시대를 맞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가늠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고국 땅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길교회 교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의정자들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사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길교회에 속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가족 간에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가정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사 하루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능력 있게 선포되어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안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강화 조치 아래서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우리 사회가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화 조치에 대한 저항과 반감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왜 막느냐고 저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의 스타벅스 커피점을 다 폐쇄하느냐, 교회에 대한 제재가 불공평하다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전체주의, 사회주의와 같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뉴스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려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심을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감염 위험지로 낙인을 찍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는 등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까?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자유를 내세우며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성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보고자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다면 율법사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동자 임금의 2배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를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되자 내버려 두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해발 800m에서 해수면 아래로 250m 내려가는 비탈길인데 꼬불꼬불하고 돌이 많은 길로서 27km의 거리가 됩니다. 주변에는 동굴들이 많았고 강도들이 그곳에 은신해 있다가 여행객들을 종종 습격하곤 했습니다. 강도들 중에는 열심 당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여행객은 강도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거반 죽은 상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도 피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1장 4절에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레위기에 근거한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순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여행객을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나그네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율법사에게 도리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엘리오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행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뢰이냐 생명이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만약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기 위하여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굶주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를 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은 새로운 따뜻한 떡을 차려놓으면서 물려낸 떡입니다. 레위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굶주리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윗과 그 일행이 시장할 때에 아히멜렉이 제사장 악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의뢰냐 생명이냐? 법도냐 생명이냐? 만약 예수님께서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을 택했을 것입니다. 한국감리교회는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4년 7월 3일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윤호를 받은 이가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독립협회의 결성, 독립문 건립, 독립신문 발행에 큰 관심을 보이며 내탕금을 내주기까지 했는데 중심 인물이었던 서재필, 최병헌, 전덕기, 남궁옥, 주시경, 아펜셀라 이 모두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아들 이강을 미국 감리교 대학인 웨슬리안 대학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고종 황제는 변복을 하고 정동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구한말 개화 인사들의 대부분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애국자들이었고 그리고 외국어에 능통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외교는 감리교인들의 주요 업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친왕 이강과 유관순의 스승 하란사 부인은 유학 동기인데 고종 황제는 이들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했습니다. 1905년 감리교회 선교사 헐버트를 미국 특사로 파견하였습니다. 1907년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헤이그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이들 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신흥무한학교, 한인항공학교, 해군양성기관인 보창학교의 설립자들이 바로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홍콩 덕국은행에 예치된 내탕금 5만 원은 고종 황제의 독립자금으로서 출금은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3.1 독립운동, 임시 정부 수립, 그리고 광복운동의 주역들은 한결같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선교사 노블 목사는 상해 임시정부에 건축비를 지원했습니다. 일제 때 감리교 인사들은 중추원 의원, 경찰, 검찰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의 생리상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리교회의 역할은 국권을 상실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선한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선교 정책을 보면 교회를 통한 선교, 그리고 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 그리고 병원과 그리고 의사들을 통한 의료 선교, 여성들을 위한 인권 선교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감리교회가 이 민족의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고통당하는 사회, 고통당하는 약자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부 몇몇 교회의 탓이라지만 기독교를 향한 세간의 혐오는 전체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은 벽을 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왜 자꾸 건드리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뿐입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와 기독교가 선을 그으려 하지만은 누가 기독교의 진실을 알아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의 독선과 무례함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첫째, 대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대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내적인 교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길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도 예배입니다. 정성껏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빌미 삼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또한 세상 풍조에 젖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거룩함과 경건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자가 되어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봉헌창송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날마다 저들에게 소득이 더하게 하시고 불행한 지출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물질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로, 충성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선한 효용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증대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적인 자원과 물적 자원과 영적 자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다 멸류관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봉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몸을 믿습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의
부르시고 오늘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여